항상 기뻐하라가 왜 하나님의 뜻의 제일 우선순위일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훨씬 더 앞서야 되는 이야기가 아닐까? 1순위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믿음 있는 사람만 웃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가 기뻐하기를 원하셨다면 아예 이름부터 에덴 기쁨이라 지으셨을까?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He said so.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웃자. 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실지도 모르죠. 넌 울어도 현찮은데 지금 웃냐? 하나님 관동 잡수시겠죠. 집구석에 가서 웃을 일이 없을지라도 예, 내가요 정말 웃을 일이 없어요 주님. 그래도 이건 믿음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the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자, 샤인스쿨의 김영민입니다. 오늘은 샤인 영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참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항상 기뻐하라가 왜 하나님의 뜻의 제일 우선순위일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훨씬 더 앞서야 되는 이야기가 아닐까. 그런데 목회를 해가면서 옳거니 맞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제 하나님의 뜻의 1순위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믿음 있는 사람만 웃을 수 있습니다. 네. 얼굴은 믿음의 성적표라지요? 지금 여러분들을 보니까 우리 집사님은 A+네요. 우리 집사님도 A+고요. 너무 보기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만들었던 동산 이름이 에덴 동산 아닙니까? 네. 에덴 동산이라는 이름이 뭐예요? 기쁨이라는 뜻 아닙니까? 언젠가 밤새도록 철을 하고 새벽에 나오는데 옆에서 같이 기도했던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 계셨어요. 너무 보기 좋아서 제가 교회를 나오면서 할머니 밤새도록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몰라 이렇게 하고 인상을 쓰면서 나가는데 제가 혼자 생각해 봤어요. 과연 기도 잘한 모습이 저런 모습일까? 에덴 동산이라는 뜻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쁨이라는 곳입니다. 그곳은 죄가 전혀 오염되지 않은 곳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가 기뻐하기를 원하셨다면 아예 이름부터 에덴 기쁨이라 지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얇은 회개가 아니라 깊은 회개를 하고 나면 우리의 속에 죄가 싹 사라지고 그 사함의 은총을 받은
그래서 이렇게 시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에덴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희 교회 새신자가 하나 있는데요. 진수연이라는 자매님이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 참 잘하다가 좋은 청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때가 되니까 배가 이렇게 남산처럼 불러오죠. 이제 아기를 낳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너무 아파서 이제 절절 매는데 옆에서 남편이 위로해주고 친정어머니가 붙들고 이렇게 힘을 내라 옆에서 격려도 해주는데 하나도 마음에 와닿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제가 설교했던 내용,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면 면역력이 한 200배가 커지고 고통이 많이 감소되어진다. 이제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 낳다 말고 주먹을 딱 쥐고는 하하하하 이렇게 웃어댔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어이구 이 환자가 너무 아파서 미쳤는가 보네. 그래서 환자를 두고 밖으로 뛰어나가서 보호자들 다 들어오라고 그랬답니다. 이 자매님 울상이 돼서 선생님 그게 아니고요. 우리 목사님이요. 무시로 무차별로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정말 아픈 것도 많이 감소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지를 가지고 주먹 쥐고 웃는 지금 그러는 중입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아 그랬었느냐고. 진작 얘기하지. 그럼 다시 시작해보라고. 그래서 주먹 쥐고 또 막 웃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애가 그만 쑥 빠져버렸대요. 예, 저희 교회에 참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만 그 집 아들 이름이 요셉인데 그 아이가 가장 건강한 것 같아요. 산모도 보통은 침대에 누워서 신방을 받습니다만 그분은 현관 앞에서 병원 앞에서 제가 올 때도 기다렸다가 데리고 들어갔고요. 그리고 나올 때도 현관까지 나와서 안녕히 가시라고 그렇게 산모가 건강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He said so.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에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여배우가 나오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같이 하면서 한 번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제가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항상 기도에 힘쓰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그 자매님이 목사님 기도하면 다 응답된다고요?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아이가 들었었대요. 근데 아들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목사님 제가 첫째가 아들인데 둘째는 딸 낳고 싶어요. 근데 기도하면 다 응답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아들도 기도하면 딸 되나요? 어이구 참 황당하대요. 예, 순간적으로 이거 줄을 잘못 쓰면 애꿎은 교인 하나 떨어지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저주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 감동이 이렇게 이는 거예요. 얘야, 너는 말 잘하는 목사로서 괜히 그거 포장하면서 얘기하지 말고 저 새신자의 믿음을 존중해라. 생명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니까 그냥 주신 대로 잘 길러라 그러지 말고 저 딸의 믿음을 존중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나라의 차원에서 보면 달고 나오든 뛰고 나오든 그게 뭐가 대수겠냐? 맞습니다, 주님. 제가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러고서는 그 자매님에게 그럼요. 기도하면 다 응답되죠. 그랬더니 그 여배우가 할렐루야! 너무 기뻐요. 그러더니 저를 데리고 나가서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많이 사줬는지요. 실컷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그날 밤부터 잠이 오지 않는 겁니다. 가슴이 숯땡이처럼 타들어가는 겁니다. 날마다 그 여배우는 제 문자에다가 된다 받겠나 몰라. 기도는 응답이라면서요. 목사님 너무 기뻐요. 쇼인 그러고서는 보내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지나는 동안에 제가 조마조마한 하루를 보냈는데 그 집에 이제 성경 공부하러 들어갔습니다. 보통은 일하는 아주머니가 나와서 문을 따주는데 그날은 이 여배가 쓰레빼를 그냥 끌고 후다다당 팡떡 나오더니 문을 활짝 열어주면서 목사님 제가요 아이가 7개월이 됐잖아요. 병원에 가서 보니까 아들이 딸 됐대요. 예. 여러분들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뭐 아들을 딸로 바꾸고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혹이라도 여기 임신하셔서 저 기도받고 싶어요 하고 오시는 분은 없기를 바랍니다. 네, 중요한 거는
자매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I am who I am 스스로 계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누구에게도 영향을 받거나 명령받는 분이 아닙니다. 지시받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영향을 미치는 분입니다. 감정 따라 움직이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감정에 따라 휩쓸리는 분도 아닙니다. 그 여배우는 그냥 말씀 그대로를 담백하게 받아버렸습니다. 아멘 할 때 그 딸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구속사에서 보면 죄라는 죄는 다진 사람입니다. 살인죄, 관통죄. 그런데 이스라엘의 국기를 보십시오. 다윗의 별. 그거 얼마나 존귀합니까? 제가 미국에 유학하는 시절 때 데이빗 하고 이렇게 시장 어귀에서 부르면 한순간에 한 7, 8명을 쳐다봅니다. 그렇게 흔한 이름이 다윗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 죄라는 죄를 다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해주셨는가? 사실 다윗은 정말 기쁨이 뿜어져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는 찬양의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들에서 양을 칠 때도 그는 항상 시를 지며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하나님의 손끝으로 지으신 저 별과 달을 내가 보니 그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적진의 담을 뛰어넘나이다. 포로가 된 상태에서도 포위가 되어진 상태에서도 그 전쟁통에 이 레이더가 하나님께로 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기뻐했습니다. 끝을 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죠. 된다 밖엔 난 몰라. 그가 오베데돔의 가정에서부터 법궤를 가져올 때도요. 그 법궤가 1m 25cm, 75cm밖에 안 되는 4명이면 들은 곳입니다. 그런데 3만 명을 동원해서 그 법궤를 이동합니다. 그의 중심을 알겠죠?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은 최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왕입니다. 얼마든지 흰장갑 끼고 코사지 달고 어그적 거리면서 뒤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맨 앞에서 경배 찬양을 하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주님을 높여드릴 때 옷이 막 얼마나 춤을 췄든지 바지가 다 훌러덩 벗겨지게 생겼습니다. 그의 아내 미갈이 비아냥거렸습니다. 참 당신 대단하시구만요. 이게 천한 계집종 앞에서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여러분들 다윗이 얼마나 미갈을 사랑했는 줄 아십니까? 그 사울 왕에게서부터 미갈을 데려올 때도요. 양피 블레셋 사람 100을 가지고 오면 사위로 삼겠다 그러는데 200을 갖다 바치면서 자기 생명 걸고 데리고 온 아내가 미갈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건 때문인지 다윗은 그 아내와 더불어서 평생의 관계를 갖지 않습니다. 다윗은 미갈은 그때부터 아이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찬양의 사람입니다. 찬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왕에 올랐을 때도요. 보세요. 사실 그 왕자리가 아니잖아요. 남의 왕자리 뽑아서 다윗을 하나님 축복해서 주셨거든요. 웬만하면 내각을 조성하고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런데 그는 다윗의 장막을 짓습니다. 매 시간 레위인을 바꿔가면서 1시간에 12명씩 돌아서 순번을 해서 24시간 동안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막을 만듭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대로 스랍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24시간 경배 찬양한 것처럼 다윗은 영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사울 왕과 다윗 왕을 주로 우리가 이렇게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사울 왕은 툭 하면 변명이나 하고 그러던 사람이고 뭘 죄를 지고 안 지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한 번, 두 번 잘못했다고 그래서 버릴래야 버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은 다윗과의 로맨스가 있었던 겁니다. 곧 다시 말하면 추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를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이 하나님과의 이 추억으로 목회를 하는 겁니다.
아이고 저 사람은 얼마나 능력이 많아서 여자가 돼가지고 목회를 할까? No! 저 그런 거 없습니다. 능력이 있어서 혹은 뭐 남다른 재주가 있어서 제가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과의 로맨스, 추억 때문입니다. 언젠가 집에서 하루 이제 쉬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요, 제 마음속에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얘야, 너 30년 전에 신학교 다닐 때 너 얼마나 이뻤었는 줄 아냐? 너의 그 신앙 고백,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너무 좋아요. 바로 그 신앙 고백 때문에 너 30년 쓴다? 그러시는 거 있죠? 막 가슴이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이뻤었는 줄 아냐? 나는 네가 태어났을 때도 알았고, 네가 아장아장 걸음마를 배웠을 때도 알았고, 그리고 나를 믿고, 그리고 교회 와서 성가대 하면서 또 전도하면서 그렇게 나를 섬기던 모습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있다. 막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 현재 나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부족한 거라. 그래서 엎드려서 울면서, 하나님, 저 정말 방황도 많이 했는데 저 왜 버리시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가 너 필요해서 쓰는 줄 아냐? 내가 너의 도움이 필요해서 너 쓰는 줄 아냐? 아니다. 나는 그냥 너를 사랑했다 그러시는 거 있죠? 그런데 네 마음이 내게서부터 멀어진 것이 너무 슬프다. 네가 일은 하고 있지만, 네가 목사는 되었지만, 그러나 네 하트가, 마음이 내게서 멀어진 것이 슬프다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울었는지요. 사실 한 번, 두 번 주님이 사랑하실 수는 있지만 평생에 변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한마디에 이 마음을 어떻게 주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나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목회를 크게 해볼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좋아하실까? 그러지 못한 것들이 막 회개가 되더라고요. 한 번은 저 온양지방에 목사님들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한 26개 교회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연합집회를 강당에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3일 저녁에 거기 대표 목사님이 오셔서, 목사님, 마지막 날에 목회자 세미나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저 못해요. 그랬더니 장경동 목사님이 그 전에 오셨었는데 마지막 날에 세미나 해주셨어요. 목회자 세미나요. 그래서 아유, 저는요, 장경동 목사님이야 꼽수 있는 분이지만 저 같은 사람은 준비 안 하면 못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눈물이 촉촉하게 젖으신 상태로, 지금 여기 계신 목사님들 중에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지하방에서 교인 한 명도 없이 그렇게 목회드리는 분도 있어요. 그것도 1년 12달이요.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 마시고 그냥 우리에게 조금 위로가 되는 이야기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뭐 피할 수 있어요? 저도요, 계속 개척하는 사람이잖아요. 제 꿈은 전 세계 7,000개 대학교회를 세우는 게 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년들, 어른들과 더불어서 지금 16개의 교회가 전 세계 6년 동안에 우리가 개척해 왔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마음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그때 그 목사님들에게 이 찬양을 제가 들려드렸어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예. 들어보세요. 제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부르는 찬양이거든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 먼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그 솜씨 깊도다. 네. 근데요, 뭐 저는 영어는 잘 못해요. 근데 쉬운 영어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This is my father's word, and to my listening ears, all nature sings and round me rings the music of the spheres. This is my father's word, I rest me in the thought of rocks and trees and skies and seas. His hand the wonders wrought. 노래는 잘 못하지만 제가 이 노래를 들려드린 연유가 있어요. 또 왜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에게 이 노래로 위로해드렸는지 제가 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사실요, 저희 남편 목사님은 또 따로 목회를 하거든요. 네, 월드비전 교회 거기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아시다시피 학생들 몇 명 데리고 개척을 이제 6년 전에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근데 개척하면서 사실 여자가 한국 사회에서 목회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이 편견을 이기기도 어렵고 또 아직 한국 문화와 전통은 사실 깨고 나간다는 건 쉬운 것이 아니죠. 그런데 몇 개를 이제 개척하다 보니까 제가 소진될 때를 소진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 남편 목사님 보고 여보 나 힘들어 그러면 들어와 그냥 사모하면 되지 뭐 때문에 가서 생고생을 하냐. 그럼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남편 옆에서 쥐두근 듯이 침대에서 베갯잇을 적셔가면서 울다가 안 되겠어요. 이 마음을 어떻게 주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책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재로 들어가서 엎어져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구했습니다. 하나님, 저 곤고해서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있지 않니? 너는 내가 있잖아. 나는 네가 큰일 안 해도 괜찮다. 나는 네가 나 좋아서 걸어간 길이라는 거 그냥 네가 나 좋아서 걸어간 길이라는 거 나 안다. 네가 어린 나이에 그냥 올인하겠다고 그냥 뛰어든 거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나는 족하다. 그러면서 내 영혼을 마치 몸속에서 꺼내가지고 저 로키산으로 저 남태평양으로 그리고 저 달과 해와 저 목성토성을 지나서 막 은하수 한가운데로 제 영혼을 끌고 가시면서 내 막 영혼에 막 사무치도록 나를 위로하시고 내가 사랑하면 됐지 않니? 너는 나와만의 로맨스가 있지 않니?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This is my father's word. 주님과 아버지와 나만의 그 비밀, 그 세계가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그 사랑의 추억들을 한번 기억해 보라는 거죠. 따지고 보면 목회가요, 뭐 대단한 거 아니라고 봅니다. 주님과의 로맨스를 만들어가는 거죠. 신앙도 별건가요? 주님과의 추억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큰 거만 쫓아가면 불행해요. 그래서 막 많은 교회를 개척하다가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맞아. 주님과의 인티머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그 연습부터 시작하자 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그때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많은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특별히 그 목사님들에게 이제 뭐 저는 뭐 이렇게 목회한 지는 오랜 되진 않아요. 근데 특별히 제가 이제 신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신학교에 가서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 교단의 웬만한 신학교는 거의 다 가서 부흥회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젊은이들에게 꼭 이야기해 주는 것이 있어요. 목회는 서비스가 아니다. 목회는
퍼포먼스도 아니다. 우리가 쇼를 한다면 연예인만큼보다 더 잘할 수 있겠는가? 말을 한다면 아나운서보다 더 잘할 수 있겠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목회는 주님과의 로맨스를 만드는 거다. 할렐루야. 밤낮 뛰어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몰아주셔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네.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이 없겠죠? 아멘. 제가 얼마 전인가 중국에를 좀 다녀왔었습니다. 근데 그 중국에 졸장원이라고 그러는 정원을 다녀왔어요. 이름이 좀 특이하지 않아요? 졸장원? 이 사람은 명나라 관료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멋진 정원을 만드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6년 동안 모든 벌어놓은 돈을 다 투자해서 뭐 인공산도 만들고 인공호수도 만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죽어가지고 그 아들에게 물려줬습니다. 사실 제가 그 관광해 주셨던 그 가이드한테 물어봤어요. 이 양반이 이거 얼마나 누리고 살았느냐 그랬더니 나중에는 돈이 모자라갖고 채소 장사를 하면서 나머지 그 정원을 가꿨다는 거예요. 그리고 2년 누리고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아들에게 물려줬는데 도박 한 판에 날려버렸다네요. 아이고, 그 사람 이름이 뭔 줄 아십니까? 왕헌신. 그래서 제가 아이고 헌신할 때가 따로 있지. 그 정원에다가 헌신하다가 마지막에 자식놈한테 주고 그걸 그냥 한 판에 날려버려. 참 허무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원 이름이 졸장부가 했다 해서 졸장원이라는 거예요. 재밌죠? 이효령 씨라고 여러분 아시나요? 한국의 아주 유명한 문학가시죠. 그분이 한번 TV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아나운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성공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성공이라 함은 바로 이런 겁니다. 아이가 이제 응애하고 태어나면 아이는 막 울죠? 울면서 태어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막 좋아서 아이고 까꿍 그러면서 막 기뻐한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마지막에 인생에 황혼이 와서 죽을 때 되면 이 사람은 죽는 사람은 이제 환하게 웃으면서 그렇게 죽고 옆에 있는 지인들은 이 정인을 떠나보내기 싫어서 막 팔구르면서 문을 띄워. 네. 바로 이러한 사람, 이렇게 가는 사람이 정말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러더라고요. 속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거 누군 모르나? 그런데 과연 마지막에 죽을 때 그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후회하지 않으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하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갑자기 지금 그 영화 타이타닉이 좀 생각이 나네요. 그 얘기 좀 해드릴까요? 네. 타이타닉에 보면 그 주인공 이름이 로즈라고 하는 자매가 나오고 또 그 여자를 사랑했던 잭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로즈라는 여자가 돈 때문에 이제 시집을 가는데 팔려가는 셈이죠. 자신의 신세를 생각하니까 너무 처량한 거라. 그래서 배에서 뛰어내려서 이제 죽으려고 이제 뱃머리에서 막 이제 뒤로 넘어가고 있을 때 잭을 만납니다. 그때 잭이 나타나서 이 여자를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참 사랑했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If you jump, I jump. 귀 있는 자는 틀을 뛰어다. 네가 뛰어내리면 나도 뛰어내릴 거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 마지막 가는 길까지 내가 같이 가줄게.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뭐 자살을 합니다. 왜 자살할까요? 자기 이야기를 끝까지 진솔하게 들어줄 수 있는 그 한 사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토도 달지 않고 비판도 하지 않고 그냥 들어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죽는 거거든요. 로즈는 참 럭키한 사람이죠? 네. 네. 마지막까지 같이 가주겠다는 그 잭. 그 한 사람 때문에 로즈는 자살하지 않고 그 위기를 넘어갑니다. 아시다시피 그 영화를 보면 빙산에 배가 부딪혀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막 다 죽게 생겼어요. 이 잭하고 로즈도 이제 막 죽어가는 와중에 로즈는 이만한 문짝 같은 데 올려놓고 잭은 물속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이제 죽어가죠.
죽기 전에 잭이 뭐라 그럽니까? 로즈, 당신은 꼭 살아야 돼. 절대 죽으면 안 돼. 네. 할머니가 되도록 살아야 돼. 손주, 손녀 보도록 오래오래 장사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돼. 로즈, I love you. 바이바이 하고 갑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갑니다. 세월이 가서 이제 로즈가 할머니 권사님이 되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침대에서 누워서 이제 죽어가고 있는데 아시죠? 이렇게 그 사진곽이 쭉 지나가죠.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중년으로 해서 할머니가 될 때까지의 그 로즈가 살아왔던 것을 제 그 사진으로 쭉 설명을 해주는 것 같아요. 잘 생각이 안 나시는가 보네요. 여러분 그것만 생각나시죠? 그 파란 다이아몬드 이따만한 거. 네, 그거 왜 밖으로 갑자기 나가가지고 이 할머니가 망령이 들었는지 하더니 그거를 저 물속에다가 풍덩 빠뜨리잖아요. 아깝다. 아깝다. 저거 왜 버렸을까? 그것만 생각나시는가 본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하다니까요. 마지막 죽어가면서 로즈가 환하게 웃어갑니다. 네, 이효령 씨가 말한 대로 죽어가면서 그 아름다운 미소로 잭을 상상합니다. 글쎄요, 상상인지 환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젊었을 때 그 잭이 계단에서 로즈 하면서 이렇게 말은 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오랫동안 당신을 기다렸어. 천국에서 마치 기다리는 것 같은 그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건 아시겠죠? 네. 그러면서 로즈가 편안하게 죽어갑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편안한 모습으로 로즈가 마지막 생을 마감할 수 있었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잭과의 추억 때문에. 바로 그 잭과의 로맨스 때문에 로즈는 그 마지막 죽는 거지만 죽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를 가를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 속에 그런 로맨스 있습니까? 그런 로맨스가 있었던 사람, 뭐 여러분들 뭐 엉뚱한 그런 로맨스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로맨스를 이렇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마치 잭하고 로즈처럼요. 그러면 마지막에 죽을 때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인생 참 살만한 것이었어요. 하나님 정말 참 소풍처럼 살고 갑니다. 천상병 시인이 그런 시를 졌더라고요. 정말 인생 참 좋게 아름답게 마감하고 갑니다. 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뭐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매일매일 작은 일상부터 시작해서 주님과의 추억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제가 대전에 집회가 있어서 차를 타고 가다가 배가 고파서 휴게소를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그때가 겨울이었어요. 1월 달에. 그 지붕 위에 쌓여있던 눈이 갑자기 쏟아지면서요. 이 이쁜 얼굴에 확 쏟아지는 거 있죠. 옛날 같으면 왕짜증이야 이럴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짜증은커녕요 이랬다니까요. 주님 제가 그렇게 좋으세요? 무도 깔아주시네요. 그랬다니까요. 네. 언젠가 저 전국기도교수협에서 저보고 설교를 좀 해달라고, 수련을 해달라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과 더불어서 지방에를 좀 갔다 왔었습니다. 이제 며칠 이제 수련을 하고 마지막 날에 이제 교제를 나누는데 식사하고 났더니 이 볶음콩을 나눠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볶음콩을 이렇게 먹다가 갑자기 제 마음속에 또 이 샤인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난기가 발해서 요걸 콩을 가지고 어렸을 때 동생하고 이렇게 입에다 넣어줬던 생각이 나가지고요. 교수님들 보고 그랬죠. 교수님들 제 입에다 그 콩 좀 한번 넣어보실래요? 제가 운동신경이 굉장히 발달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먹어볼 테니까 한번 던져보시라고. 그중에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여러 분 계셨습니다. 교수님이면서 이제 장로님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분들이 담임 목사 입에다가 콩을 넣어줄 때 이게 눈에도 떨어지고 이마에도 떨어지고 막 이렇게 아주 항상 한참 재밌게 또 놀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재밌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목사님, 젊은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은 이제 제가 거기서 수련한다니까 그냥 따라오셨던 분입니다. 얼굴이 영 좋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좋으셨지 않아요? 이번 수련회요? 그랬더니 좋기는 좋았는데요. 목사님에게 시험이 좀 들었습니다. 네? 시험이 들다니요? 제가 뭐 혹시라도 실수한 것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목사님 그 콩바다 잡수시는 모습 보고요. 제가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가지고 어떻게 강단에서 서서 설교를 하십니까? 그 목사의 권위가 다 떨어지는 짓 아닙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렇게 보일 수도 있었겠네요. 그렇지만 저는 목회자의 권위가 그런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저 목사의 권위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내 권위를 인정해 주시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닐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만 아무튼 제가 목회 연수가 짧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해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얼마 전인가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집사님들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장로님들 우리 교회에 오셔서 지난 6년 동안 좋았던 것이 무엇이에요? 그랬더니 목사님 콩바다 먹은 거예요. 그래요? 그게 그렇게 좋으셨어요? 그럼요. 얼마나 신났는데요. 그 추억, 목사님과의 그 추억으로 우리가 정말 충성해요. 목사님 그 샤인하고 어린애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권위주의 탈피해서 오히려 그렇게 같이 우리 평신도들과 더불어서 강단에서는 뭐 좀 위험 있게 말씀을 전하더라도 그렇게 내려와서 우리와의 큰 추억을 만들어 가느라고 그렇게 하셨던 모습 속에 오히려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네, 제가 잘난 척한 것 같으네요. 죄송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모든 것이 바로 이 추억 만들기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주님과의 로맨스를 만들어 가십시오. 그리고 또 여러분 가족들과의 추억을 만들어 가십시오. 뭘 대단한 건 대가리가 단단하다는 뜻이래요.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작은 거에서부터 여러분들의 추억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참 아름다워라 같이 한번 하면 어떨까요? 제가 먼저 시작을 할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그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들의 이 영혼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사 제 영혼을 타치해서 위로해 주셨던 것처럼 너는 내가 있지 않니? 너는 내가 있잖아.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실 거예요.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저 아침 해와 저녁 널 저 아침 해와 저녁 밤 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 큰 뜻을 내 알듯 하도다. 큰 뜻을 내 알듯 하도다. 주 하나님의 주 하나님
하나님의 큰 뜻을 내 알듯 하도다. 여러분들 주목을 한번 줘보세요. 제가 온양지방에서 연합집회를 할 때요, 그 목사님들 참 어려운 목사님들 많이 계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같이 주먹 쥐고 웃자고 그랬어요. 사실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신방 와달라는 데가 있어요. 오셔서 기도해달라는 데가 있습니까? 1년 12달 그냥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둘이 앉아서 그렇게 그냥 분투하면서 목회를 할 때 사실 얼마나 애로가 많겠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들 보고 막 주먹 쥐고 웃자고 그랬죠. 코란데요. 하나님 앞에서 웃자. 네. 그러면 하나님 그러실지도 모르죠. 넌 울어도 현찮은데 지금 웃냐? 하나님 감동 잡수시겠죠. 집구석에 가서 웃을 일이 없을지라도. 예, 내가요 정말 웃을 일이 없어요, 주님. 그래도 이건 믿음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막 으하하 웃다가 다 울어버렸다니까요. 자, 하나님의 낯을 구하며 코란데요. 주님의 낯 앞에서 보좌 앞에서 한번 웃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샤인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보좌에서도 나오는 그 빛으로 주님 제 가정을 환하게 비춰주세요. 샤인 영성으로 일어나게 해주세요. 자, 이제 웃는 겁니다. 시작. 한 번만 더. 잘하셨어요. 감사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웃을 일이 없어도 마음속에 슬픔이 가득 차도 오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샤인하고 웃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궁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나라가 샤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